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 아버지 한 지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위한 한 뜻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굳건하신 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평안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힘있게 또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아버지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빚어주심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10년 가운데 심고 주님과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절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은요, 내가 이 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절기의 형식에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이 먹고 입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 육신이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마음에 와닿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육신의 정욕인 것이고요. 또 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요, 언제나 육신과 연결된 죄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라, 들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정신, 이 마음,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요,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그 영적 의미인데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자꾸만 이 절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꾸만 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만족감을 스스로 얻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내가 무엇을 지켜 행하고 있다, 이것에 자꾸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월절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바로 연결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고자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이제 가까우니까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14절을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성전 안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성전 뜰에 있는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로 바칠 소, 양,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또 앉아 있었죠. 그 당시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최상급의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 정성, 그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예물을 드리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먼 데서 오다 보면 흠이 없는 짐승들을 데리고 출발했어도요,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이 그 당시에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길에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또 흠이 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나옵니다.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성소에 반세겔의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황제의 얼굴 또는 우상의 그 상징이 새겨져 있는 화폐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환전해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짐승을 사도록 하고 화폐를 바꿔줬는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조금 흠이 있든지 조금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이들이 어느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손쉽게 살 수 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한 예물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판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한 예물이니까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믿고요, 성전 안에서 예물로 드릴 동물들을 사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진 것이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하게 됐고요. 또 동물들을 팔고 사는 사람들끼리 흥정하면서 완전히 시장 바닥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화폐를 성전 안에서 바꾸도록 허용한 데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환전상들과의 그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독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지요. 상인들이나 환정상들이나. 그런데 그 지불한 돈이요, 성전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개인이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왜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하느냐, 이것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을 가지고 허용하고 변질시켜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을 꾸짖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요, 편리성을 추구하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구별해서 드리기보다는 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암암리에 이 일을 허용한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야단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를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수는 없으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가서 죄를 깨닫고 분별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즐겨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는 곳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요, 정말 크신 긍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되의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심령이 아니라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어? 이렇게 어떤 세상의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편리주의, 어떤 이런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덮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사람들이 그 임재해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사람이 다 죄로 덮어버리고 만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상황이잖아요. 주님은 정말 슬퍼하신 거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장사하는 집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의미죠.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영적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와 반대로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 장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장사를 하는 사람의 목적인 거죠. 그 건물이 세워진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장사하는 집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고, 아버지의 집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분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방을 받게 된 상황에서 올려드렸던 노래가 시편 69편,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제자들이 떠올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잘못된 것을 배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셨어요. 의분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완악한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다. 이 자를 따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방하는 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비방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철저하게 장사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결단한 심령일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죄에 물들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감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심령,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원리들, 그 가치들을 항상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셨다면요, 우리 또한 세상에 비방을 받는 것이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는 일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마음의 중심을 깨끗이 하는 데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깨끗이 하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받는 거죠.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함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 바르게 갖고 또 경건의 모양까지 갖추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세상을 쫓으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든지 충만한 그러한 심령 상태를 유지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묻고 주님 앞에 또 온전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